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벨로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흔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짜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한탄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한탄하심은 단순히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을 고치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악 가운데 행함으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안에 두고 자기가 보기에 선한 것,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파괴되어져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회복하고 고치는 것보다 아예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게 더 나은 지경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탄하심이었어요. 자동차도 고치다 안 되면 폐차시키고 새로 사야 하는 것처럼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더 이상 고치는 게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해야 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심이고 하나님의 근심하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를 고칠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셔요? 때로는 매를 들어 벌하시듯 징계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징계해도 그게 더 이상 의미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심판하고 벌하고 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의 모습이 그러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머물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심을 한탄하고 근심하신 것처럼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한탄하시고 근심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포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포악함이라는 건 폭력, 난폭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의 폭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어떤 사람들 간에 어떤 싸우고 다투는 그런 폭력성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파괴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만큼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창조를 사람들이 파괴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단절되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졌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해하는 거죠.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사람은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재해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듯이 창세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그 자연은 사람을 훼손하고, 이 폭력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 포악함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우주 만물이, 자연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완전히 파괴되고 파멸되고 자멸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러니 이대로 내버려 두면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점점 폭력성으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자연은 자꾸만 파괴되어지고, 이런 속에서 스스로 지구가 완전히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칼을 빼 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말하죠. 끝날, 그 끝날이라는 건 이제 어떤 말에서 왔냐면 자르다, 잘라내다 이런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자르다, 잘라내다, 이제는 잘라낼 때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끝날, 마지막, 모든 걸 다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내 앞에 이르렀으니, 주님의 심판의 날, 모든 것을 잘라내야 되는, 이제 잘라내고 이제 끊어버려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잘라버려야 되는 그 끝이 왔다라는 거죠. 지금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인간 역사를 끝내고 잘라내는 그 끝날, 그게 이르렀어요. 항상 이 끝날이 있어요. 사람들은 끝날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요.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지만 마치 영원할 것 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분명히 끝날이 있어요. 노아 때의 이 끝날을 하나님께서 잡아놓고 계셨고, 그 끝날이 찬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끝날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끝날을 향해 가고 있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도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마치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끝날이 하루하루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사느냐,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는 그 삶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것을 인식했던 자가 누구였어요? 이 창세 때의 인류 역사의 시초 때에 보면 딱 두 사람이에요. 에녹과 노아였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 끝날을 인식하며 살아갔어요?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러므로 그 끝날을 인식하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통해 언약을 맺고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5장, 6장 이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끝날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멸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죠. 그 구원의 길로 무엇을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구원의 길로 방주를 만들 것을 명하셔요. 이 방주라는 말은 테바라는 말이에요. 테바라는 말이 뭐냐면 상자예요. 상자. 우리가 자꾸 구원의 방주 하니까 어떤 우리의 이미지 속에서는 배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죠. 그러나 구원의 방주는 배라기보다는 상자예요. 아주 큰 상자. 어마어마하게 큰 상자. 그래서 물 위에 떠다니면서 그 구원의 방주가 되게끔 물로 심판하실 때 물 위에 떠다니게 하신 나무 상자가 바로 이 방주죠.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세부 사항까지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고페르나무를 쓰라는 거예요. 재료를 말씀하시죠. 고페르나무. 이 고페르나무는, 고페르라는 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쓰였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고페르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우리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바뀌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 번역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노아가 살던 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무 재료였을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그리고 어떤 배를 만들기에 적합한 나무. 나무마다 다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나무는 굉장히 물에 약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삭아버리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또 물이 닿아도 잘 삭지 않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인테리어를 잘하는 집들 보면 싱크대를 나무로 하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냥 일반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는 단단하고 잘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그 나무 종류를 쓰는 거예요. 마치 그런 종류의 나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고페르 나무를 정하셨을 때 이 방주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나무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세 번째는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방주의 크기를 정해 주시죠.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성경에서 길이의 단위를 규빗으로 많이 나타내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정확한 자가 없었죠. 줄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위를 재는 길이들이 사람의 신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가장 많이 사용한 게 규빗인데 그 규빗은 사람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예요. 물론 이렇게 따지면 사람마다 키가 큰 사람은 한 규빗이 좀 더 길 수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은 규빗이 좀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그 규빗은 사람의 대충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 그러니까 우리도 자가 없을 때 길이를 어떻게 재요? 우리가 걸음으로 많이 재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뭐 이렇게 재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규빗은 평균적으로는 45.6c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지만 300규빗 하면 136m 정도가 나와요. 136m. 우리가 운동장, 요즘 학교 운동장들은 굉장히 짧아져서 100m가 안 나와요. 그런데 예전 운동장들은, 학교 운동장들이 거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100m였어요. 그래서 체력장 하면서 100m 달리기 할 때 이쪽 끝에서 저쪽 끝, 그리고 조금
그 운동장이 작은 학교는 대각선으로 100m를 달리고 이렇게 했듯이 그 운동장이 100m인데 그거보다도 36m 정도가 더 길었어요.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약 22.8m, 높이는 30규빗, 13.68m 정도가 되는 길이죠. 크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배의 규모를 넘어서요. 요즘은 무슨 초호화 대형 유람선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 지금 창세 때에 이 완전 인류 시초 때에 이 정도의 규모의 것을 만든다는 건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규모를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 이대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창을 내는 것 5번째로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6번째로 그 문은 옆으로 내고 7번째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주 상세하게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요즘의 설계도에 비교하면 간단한 내용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될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전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방주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 방주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 이게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밝혀지고 있어요. 그 창조과학에서 발표한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방주의 비율, 그러니까 이 길이, 너비, 높이 이 비율이 물 위에 떠 있는 배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그런 비율이다라는 것을 실험으로 밝혔더라고요. 그러니 이 고대 사회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노아가 그게 안전하다는 걸 뭘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상세하게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이 정말 참 구원의 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아가 22절에 마지막에 가보면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죠. 뭔가 이 시대에 이런 걸 만든다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100여 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하죠. 앞서서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 3절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걸 보면 아마 이제 한 120년 정도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고 이때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기에 아마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 노아와 그의 아들 셋, 셈, 함, 야벳 이들이 이것을 만들 때 이 당시 뭐 지금처럼 도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만들었겠느냐 한 100년 걸렸다 생각을 하면 맞는 거죠. 그러니 그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만들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걸 그대로 다 준행했어요.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식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니까 그게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만 자기 지혜,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이 앞서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죠.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보니까 어떻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어도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떠했겠어요? 정말 그대로 다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적당히 만들고 했겠죠. 아니, 우리 가족 8명만 타면 되는데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은 8명이죠. 그러니까 8명만 타면 되는데 뭐 그렇게 크게 만드냐. 그리고 저 동물들은 뭐 어떻게 다 태우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동물들 몇 가지랑 내가 예뻐하는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 태우고, 그리고 우리 가족 타면 되니까 적당히 만들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적당히가 될 수 있어요. 뭘 그렇게 무식하게 미련하게 하냐.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죠.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냐.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하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죠. 뭘 그렇게 철저히 11조를 하겠다고, 먹고 살기도 힘든 때에 음식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거 뭐 적당히 11조 하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도 있죠. 꼭 그렇게 매일 묵상을 해야 되냐. 주일날 가서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올라오죠. 아, 요즘 뭐 나가서 전도한다고 누가 복음을 듣기나 하나. 나라도 잘 믿자. 이런 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에요. 적당하게 그냥 이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자꾸만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과연 노아처럼 이렇게 우직하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이 세상의 끝날을 생각하며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것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대로,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무식해 보일 정도로 미련하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를 자꾸 고쳐가고 바꿔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한탄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한탄하셨어요? 저들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회개함도 깨달음도 돌이킴도 없으니까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는 회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을 베푸세요. 그러나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수차례 매를 들어 그를 치셨죠. 주변 나라들을 세워 들어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결국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수르를 들어 북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켜 버리시는 거죠. 포로로 다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남유다만큼은 다윗의 그 왕가를 이어가며 버티고 있었는데 그들도 역시 우상 숭배로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포로로 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열어가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깨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직하게 묵상하며 깨닫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회가 있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도 청라영천교회는 기회가 있다. 저들은 조금만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면 저들은 될 자들이다. 그 성도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그래도 변화됨이 있고 달라짐이 있으니 은혜를 베풀 기회가 있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던 것을 고집하고 자기의 그 삶을 고집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별 수 없구나. 별 수 없구나. 그동안 하던 대로 하던 교회들의 끝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유럽의 교회를 통해 많이 보았죠. 자기들의 그 전통대로 하던 대로 신앙생활한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그냥 문화재로만 남게 된 것이 바로 유럽의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를 따라가고 있죠. 다르지 않아요. 점점 유럽 교회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를 보셨을 때 과연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근심하실까? 아니면 저들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여기실 것인가? 이걸 봐야죠. 우리의 신앙을 고집하지 마세요. 말씀을 고집해야죠. 그 말씀을 우직하게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변화됨이 있어야 돼요. 어제의 나의 신앙과 오늘의 나의 신앙이 달라지고 변화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달라요. 사람들은 왜 조화보다는 생활을 좋아해요? 그 생활을 보면 달라져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그 신비함이 있어요. 어제와 다르게 키가 좀 더 크고 이파리가 하나 더 나고 더 신선하고 싱그러운 이파리 하나가 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신비합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는 모습도 마찬가지죠. 달라짐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생기가 있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하나님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달라짐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면 달라지는 게 전혀 없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삶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까? 변화가 없다면 반대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나는 말씀을 듣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들려서 듣는 것과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늘 고민하는 건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어져 갈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힘쓰는 거예요. 뭔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창한 설교로 감동받고 은혜받고 돌아가서 달라지는 게 없으면 그 설교는 소용이 없죠.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변화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자꾸 막 큐티책도 바꾸고 뭐 이렇겠다 저렇겠다 하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며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 여기에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물론 다양한 교회의 사역들이 있고 사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기본으로 되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거 하자 저거 하자라는 게 소용이 없어요. 전도하자, 선교하자, 구제하자 이런 일들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내어주어도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변화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과연 내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청라영천교회에 나오시고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저와의 그 관계와 정 때문에 못 떠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주신 사역과 사명, 말씀을 묵상하며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한탄케 하고 근심케 하는 자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 존재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이 조그마한 청라 영천교회를 찾아 나와 앉아있는 이유가 저는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와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 때문에 차마 떠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변화되어져 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기에 이 일에 같이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항상 멸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보기에는 그냥 방주에 이렇게 타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심판의 목적이 거기 담겨 있어요.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것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18절에 그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항상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랬어요? 언약을 통해 이루어져 온 거예요. 그 언약에는 항상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온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노아도 힘썼던 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세우시죠. 그러니 언약을 세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이 심판을 왜 하시느냐?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굳이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느냐?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멸한다 그랬죠. 그러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그 폭력성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포악함 앞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물로 심판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노아의 가족과 암수 한 쌍씩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스스로 포악함 가운데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노아와 또 암수 각 동물 한 쌍씩을 살려서 다시금 회복해 하려고 하시는 거죠. 내버려 두면 자멸해요. 그래서 살리기 위해 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바로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 심판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오히려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멸하려고 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킴으로 오히려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에녹을 왜 데려가셨어요? 자멸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사람들의 그 포악함 가운데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신 거죠. 800, 900년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에녹은 300여 년밖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조차도 이 세상을 멸절하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보존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살기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고 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과연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베푸실 자들. 한탄하는 자는 회개치 않는 자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사실상 자유로울 수가 없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삶이 달라지는가? 잘 달라지지 않고 고집스러운 모습. 말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결단하지만 막상 삶에 들어가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들 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속에서 이런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며 변화되기를 힘써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출발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꾸미는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해야 돼요. 나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놓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악함과 불의함과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인정하며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고치고 치료받고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의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들을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자가 아니라 말씀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베풀 자 회복의 기회가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